제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고린도후서 배경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다 한번들 읽어보셨을 내용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내용에는 큰 어떤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배경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모함이나 비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낙심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헬라어는 엔카케오인데 그 뜻은 합당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함이나 비난이나 역경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낙심치 않고 계속 전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갚기 위해서라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속임이나 교묘한 술책을 써서 성도들을 기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이 맡은 은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망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직접적인 이유는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저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고 종의 모습보다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 사역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 중의 핵심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나는 너희의 종으로 섬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참고적인 내용은요. 바울의 반대자들, 적대자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의 빛이 가득한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빛이 어두움을 찾아가듯이 저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전하고 밝혀 어두움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대지입니다. 첫째로 제가 지금 본문의 대지는요.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제 스스로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대지를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로 복음 사역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이전까지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는 자였죠.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보다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시다시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긍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미는 자신이 은혜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보다도 긍휼, 즉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비로소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과 낮아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은 저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해야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당연히 맡은 바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에게는 서로 위아래가 없습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이게 이제 그 책 안에는 없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만든 내용인데 그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니까 오늘 그 설교의 초점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래서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제가 대지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그리고 교회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복음을 가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사탄 마귀는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으로 날마다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눈을 가리고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자신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러한 삶이 복음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무기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검과 같이 사탄 마귀를 공격할 공격력 무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목회자라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은 항상 영적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또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가득하기에 어두운 곳에 가서 망할 자들에게 빛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어떤 방해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전하여 세상과 사회를 밝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점점 죽음으로 치닫는 오늘의 세상을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세상과 사회를 무관심하거나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전하면서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안에 빛이 가득 차서 어두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빛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또 멸망과 죽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전하며 세상과 사회를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바로 오늘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입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발제한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본문의 배경 뺐고 그리고 참고할 사항은 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도 읽으시고 또 제 발제물 또 읽으셨을 건데 책을 봤을 때는 이걸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대지가 잘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끊어서 쭉 이렇게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딱 잡히고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목적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서운한 게 많았고 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가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와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근데 다행히 이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가 전달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바꿔서 대적자들을 물리쳤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이 복음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제 물리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목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지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복음의 빛, 강한 복음의 빛으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대지로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도 보시고 또 제 발전을 또 보셨는데 혹시나 또 개인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시고 얘기를 나누죠. 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이상무 목사님부터 하시죠.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김만준 목사님이 정리한 거 참 잘 됐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역자로서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자세 그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또 한 가지는 그 4장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부분이 낙심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1절, 8절, 16절 세 번씩이나 이 낙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확신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설교를 이번 주에 만약 이걸 한다 그러면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바로 전 부분에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대적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저런 상황을 충분히 낙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낙담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대한 확신, 또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이 저는 본문 가운데서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오늘 김만주 목사님 설교 내용도 좋고 또는 반대로 낙심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 사역자의 삶을 계속 견지해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확신이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 특별히 오늘 그 긍휼로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김만주 목사님 이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보다 긍휼을 쓰므로 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기의 낮춤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사역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려진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한다는 이 사실이 또 얼마나 이게 벅찬 감격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정리를 해도 오늘 메시지를 조금 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윤기자 목사님도 지금 예. 저는 그 본문 보면서 페이퍼를 보면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느껴지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도 보면 엄청난 그 교회를 위한 고통을 수많은 죽음에 직면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은혜 충만한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완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어디선가 제가 책을 본 그 기억은 아마도 그에게 그 심한 그 고통이 닥쳐올 때는 자기가 그 스테반 죽음을 목격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했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되살림을 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에도 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자기를 살려내신 것에 대한 그 감사로 네. 넘치는 감격으로 주의 일을 실행해 왔지 않았겠느냐. 네. 그때마다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자기는 죄인이었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하늘나라를 알게 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체험한 분만 그걸 알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살려주신 감격에 정말 감동이 돼서 주의 사역을 꿋꿋하게 모든 시련을 이겨내 왔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그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단에 대한 지금의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사회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오늘 그 페이퍼의 말씀에 굉장히 와닿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 사회와 세상이 지금 정말 그 어두움이 이제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만 우리 코앞에 당면에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도 공경연하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보면은 그 배후에 거짓된 그 사탄의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도하고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실에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알겠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예. 네, 정근정 목사님.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웠었고요. 저희 교회 한 3분의 1이 교회학교 학생들이고 또 대부분 그렇죠. 초신자여서 지난번 나아만 장군 그 설교를 아주 네. 잘 받아들이시고 네. 또 자기도 알았던 내용인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6절까지 하면은 너무 내용이 어려울 것 같고, 이상무 목사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1절, 8절, 16절을 다 포함시키려면 네. 저는 아마도 이번 주 본문을 길게 잡아야 되겠네. 길지만 18절까지 네네. 하고, 네. 제가 오늘 1절부터 6절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8절, 9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번 주 설교를 전체 4장 전체로 보고 바울의 전체 고난 상황. 그래서 저는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이들도 있고 해서 네네. 조금 더 쉽게, 네. 그리고 구약 설교처럼 스토리, 네. 바울의 뭐 인생 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낙심에 관련된 예화나 그걸 통해서 네네. 저는 좀 네. 이게 참 좋은데 네. 설교가 가끔 네네. 어려울 때가 네네. 그렇죠. 있어서 저는 조금 항상 좀 더 쉽게 하고, 내용이 어려우면 예화를 조금 더 많이 쓰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상무 목사님 말씀처럼 낙심, 그러니까 오늘 제목 그냥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 이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바울도 지금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죠? 눈물의 편지까지 쓰고 있으니까 배경을 또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마이크를 다 이제 누가 김마태 목사님 키셨네. 네, 김마태 목사님. 네. 저는 뭐 이게 너무
이 서신서 들어가면 저는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아직 사람이 안 돼가지고 네.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한 가지 이제 좀 참 힘들었겠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좀 주기도문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낙심되고 막 반대하고 그러면 욱하는 성격도 있고 저 같으면 그냥 막 쏴댈 텐데 바울은 눈물로 기도한 거 보면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렇게 공격받아도 공격하지 않고 눈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크게 기도하는 게 그런 유혹과 시험 쪽에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한 2번까지도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그렇고. 저도 책을 2번 읽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상무가 옆에서 해설을 해줘야지 조금 이해가 되려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네. 김병래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저 형편에서 봐서 그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네. 이것을 저는 구약도 그러하고 신약도 어디든지 간에 이것을 찾아내려고 중심으로 설교 중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글과 모세의 율법이 나를 가르친 말이다. 그래서 저 이제 설교의 핵심은 본문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여기서 핵심을 두었고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은 거기를 맞추다 보니까 제목을 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는 이제 우리 김만진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페이퍼를 보니까 은혜를 긍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은혜는 그저 주는 것이지만 그저 주는 것 앞에 뭐가 선정되어야 하냐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있어야 50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10,000원을 주든지 그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제가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예수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설교를 이제 그렇게 좀 잡았는데요.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구원하려고 그 계획하신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요 교회 공동체로 한다면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까지 주시길 하면서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 주셨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요 자비요 긍휼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피의 은혜로 속죄함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1대주로 잡았고요. 2대주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단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 개인 하나 망가뜨리고요. 가정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더나 교회 공동체는 각기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양의 생각과 그런 부귀영화 이런 모든 수준 차이들 전부 다르고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사단의 어떤 그 개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파괴니까요. 구원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시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으려면 말씀하고 김만일 목사님은 그 성령 충만 이야기인데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 더 덧붙이자면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의 칼을 갈아놔야 되는데 뭘로 갈아놓을 거냐? 날이 묻으면 빼낼 수가 없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다.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시키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깊이 삼가고 그 보혈의 피의 권세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해서 성령의 검으로 준비해야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죄다. 예수의 빛이나 맛이나 향기, 아름다운 그 생명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도구는 죄다. 이제 우리 죄를 멀리해야 된다.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두 번 칠하고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하늘 것이 투영돼 보이지 않는데 마찬가지 우리 영이 맑으면 맑을수록 잘 보이지만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 목회자인 나 자신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것을 이대주로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단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는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 하나님의 대적의 그런 그 가치를 둘 만한 존재가 아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고다는 것을 항상 성도들에게 주입시켜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른 데다가 우상숭배 점치고 구다고 하는 지금 요즘 그 대선관계 속에서 나온 거 항상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마귀를 할 때 마귀는 훅 불어버려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히 지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나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이야기를 조금 첨가시킨다면 왜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포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다메섹 성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건에서 그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아마 만신창이가 됐죠. 눈도 어두워지고 그 모습을 저는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본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그 환상 중에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럽고 무서운 것을 보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남으로 죽어버렸는데 그거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성회 속에서 3일 동안 뭐 했을까? 주님이 깊이 만나주셨다. 이 깊이 만나주는 사건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국률. 나는 이제 한번 죽어버렸다. 다시는 살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죽음의 사건을 그 사역 속에서 항상 기억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깊은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사람이 있다면, 만남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듯 또 깊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듯 우리도 깊은 만남의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자. 네. 결론으로. 네, 좋습니다. 네, 세 가지 대지가 다 나왔네요. 자, 우리 저는 김관필 목사님. 네. 예.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한 사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자로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특히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창립 기념일이라 네. 그동안 계속 지금 전도를 해왔어요. 네. 전도를 해왔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진자들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자신도 전도를 좀 하면서 내가 초대를 또 해야 되나, 초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다 초청을 해라. 참 이 같은 이 부분을 지금 이 시대가 현재 이 어둠의 이 세상 참 환란이죠. 이 환란의 시대에 유일하게 참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만이 희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책에 보니까 또 발제물에도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일꾼, 어둠을 물러내고 이렇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 사역, 그런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이 지금 현재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참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이 제자가 내가 그냥 뭐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를 삼을 때 제자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또한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일꾼, 또 이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이 천국을 전하여도 천국에 대한 인식, 또한 전혀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거해야 할 이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번에 좀 말씀을 한번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한번 우선 이야기지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을 더 산다고, 아니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할 때 그 남은 날짜가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14,300일이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런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 환란이 와도 참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한번 좀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강조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사실,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이상훈 목사님도 말씀드리고 또 발제해서 우리 김원 목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명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긍휼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시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 창조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박은정 목사님, 윤석근 목사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윤석근 목사님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윤석근 목사님 그 네네.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네, 윤석근 예.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예. 예, 예. 화면 안 저기, 켜셔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저는 그 고린도 후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를 철저히 했던 분으로 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배신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했던 만큼 유대교 사람들이 이분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그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여러 가지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을 만난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밀려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 물론 목사님들은 이런 그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겠지만 직분자들이나 또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을 만남의 사건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말씀을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교회 하여튼 코로나 시대에 네.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요. 네, 절에 그분이 평생 이렇게 절에 다니신 분인데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대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어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그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그 물건이 남으면 많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전에. 그러더니 요번에 이제 어떻게 교회를 오시더니 예. 지금 몇 주 됐거든요. 아무 얘기 못했지 우리는 그냥 워낙에 절에 아주 굉장히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했는데 지난주에 결혼식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말만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 말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분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제 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여러 주 지금 나와가지고 네.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네. 짚어가면서 자기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우리가 그러네요. 지금 좋은 일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인도하셔야 되겠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은정 목사님. 네. 저희 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제 마이크가 후져가지고 지금 이거 저번에 김반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웹캠하고 같이 되는 걸 하나 사야겠다. 어제 그래요. 네, 네, 어제 네. 줌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도 뭐라 그러셔가지고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이잖아요. 지난번에는 오해를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아서 오해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도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번 주도 보니까 또 이제 사도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윤석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많아서 이걸 참 전하기가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겠네요. 예.
성삼일체를 알까?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했어요. 그냥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했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저희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미용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윤석근 목사님도 한번 뵀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를 저를 되게 잘 도와주려고 저희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는 하시는데 저랑 조금 이게 안 맞아요. 핀트가. 뭔지 아시죠? 잘 섬겨주려고는 하시는데 제 방향과 그분의 방향이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낙심이 있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자꾸 저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많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유 내가 또 뭘 또 말을 잘못했나? 뭘 또 내가 시어머니가 생겼네.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교회 오신 거라 되게 열심히 잘하시려고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제대로 서보고 좀 말씀도 좀 잘 배워서 본인이 잘 양육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세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이제 조금 이제 고집이 약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소금을 좀만 쳐야 될 것 같은데 다 왕창 넣어가지고 짜게 만드시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짜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시는지 또 막 문자를 보내세요. 막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말씀 보니까 그런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또 이렇게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런 좀 초점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네. 지금 오늘 페이퍼를 보면서도 한 가지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가 이길 힘을 무장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말씀 충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성령 충만 상태에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 목사님들의 생각을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주로 말씀 충만이 곧 성경 충만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뭐 많이 들은 적은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황이다. 이제 저는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형 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주님의 내재하심이 아닌가 나름대로. 네네. 자기 생명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인내하라. 사랑은 인내다. 근데 자기가 인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는 나는 어떤 피해 의식이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게 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참아야 될 대상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닐까? 또 이런 거. 등등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목사님들 말씀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성경론이거든요. 예. 일단은 아까 김병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는데 기도 부분은 빠졌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거에 기도가 이제 전제가 돼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욕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이제 기도를 뺀 건데, 왜냐면 그 기도도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또는 자기 욕심을 뭐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라면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사실 관련이 크게 없어요. 그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대화예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소통하는 관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령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윤기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어떤 본성이 바뀌는 거고 성품이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가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사실은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또 아직 10분이나 남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를 또 하시죠. 네네. 예, 예. 또 네. 뭐 우리 저기 김만태 목사님이랑 이상분 목사님 한번. 자, 저도 이제 그 기도에 관한 뭐 성령 충만과 기도에 관한 뭐 김만준 목사님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내 형편이 이러니까 뭐 어떻게 급하니까 뭘 해달라라고 하는 건 그건 욕심이고, 내가 어떤 놈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걸 구할 존재인가. 기도는 자기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아닌가 싶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 30분 졸다가 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네. 뭐 구할 것도 없고,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이 세상을 뭐 어떻게 네 꼴 봐라 새끼야. 내가 해주겠냐. 그러면 뭐 감히 어디서 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자신을 한번 가피,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예. 그래서 한마디 해줘서 야 깼으니까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라 그러면 이제 오기도 하고.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이제, 그래서 기도 얘기하면 좀 할 말이 많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 이상훈 목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성훈련을 받다가 제 평생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받은 게 있어서 교인들한테 자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무야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라고 얘기해요. 물론 기도 안에는 간구도 있고 또 뭐 중보도 있고 도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무야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이 부분이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나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네 욕심이지 너는 참 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땐 기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는 이건 제 고백이지만 기도는 양이 질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 기도 방향도 하나님께서 저는 바꿔주신다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도 나는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는 끊임없이 정말 주님 앞에 자주 나가고 많이 엎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그렇지만 조금 본문에 좀 이렇게 충실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설교를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점이 너무 좀 지나친 점이 있어요.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집중. 만약에 고린도후서 2장 얘기하면 또 거기에 집중. 근데 대부분이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개념을 자꾸만 그냥 본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듣는 성도 입장이, 제가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목사님 설교를 매주마다 한 10여 년 이상을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이건 목사님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시네, 내지는 이건 목사님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하시네 하는 느낌들을 받으면 조금 죄송하지만 건방지지만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말은 어눌하고 뭐 좀 해도 본문에 정확한 어떤 부분을 보면 맞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조금 본문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훈련들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건방지 전에 한마디 더 할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30번 읽어요. 최소. 많이 읽을 때는 100번도 읽고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럴다 그러지만 그 서신서, 아까 우리 김마태 목사님이 뭐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서신서 이렇게 보면 많이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위대한 설교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합한 설교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본문을 많이 좀 이렇게 봤으면 참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본문과 동떨어진 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쩔 때는 왜 오늘 본문에서 저 얘기를 하실까? 어쩔 때 이게 좀 혼돈이 저는 와요. 아니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드린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문을 놓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라는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 상황은 그런 그 여건과 배경이 어땠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제 또 말씀대로지만 성령 충만의 상태란 이제 그런 갑자기 그래서 우리 이제 김한준 목사님의 말씀도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그 120문도의 그 상태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아니었는가. 네. 예. 저기 뭐지? 그 박은호 목사님 교회에 그 박석규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옛날에 그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에 대한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은 정말 좀 특별하다. 일생에 뭐 자주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도의 그 시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성령 충만이 임한 기도는 어떤 상황이 될까? 네. 나도 내 상황도 전혀 감각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나라로 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성격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네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내 환경은 어찌하든 정말 오늘 그 페이퍼처럼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그 돌진하는 목회자의 빛을 발하는 역할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좀 그런 게 체험이 있었거든요. 네. 안 하려고 막 버티다가 네. 다 약속 하나님한테 기도해 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 다이너마이트 개인적으로 한번 맛을 좀 보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막 뛰어나가지 않으면은 뭐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났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게 아주 강력하다. 예, 그런 기도의 그 성령의 충만이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각각 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갑자기. 네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페사이를 지금 거의 한 3년 이상을 한 거잖아요. 그 박은호 목사님 맡다가 이제 제가 또 맡고 그래서 한 3년 이상을 맡았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페사이가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제 독일 유학 마치고 한국 와서 이제 독수교에 와서 이 한국적인 어떤 설교를 감각을 익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극동방송을 늘 제가 들었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근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정말 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 텍스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설교가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성경 인용해 가지고 할 말이지 이게 그 본문이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닌데 저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어떤 신념이나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에 이 거의 그냥 세뇌당하는 거죠.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제가 극동방송을 안 듣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설교라는 거는 아까 이성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텍스트가 오늘의 우리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왜 목사님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까? 여기에 이제 저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에 대한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 누군가가 설교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물론 첨가하고 빠지고 하겠지만 얘기하면서 이 텍스트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 책을 봤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성경 1절, 2절, 3절, 4절 쭉 제가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지금 대지를 줬지만 이 대지가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면 어떤 설교가 나올까 해서 사실은 이 대지도 제가 한번 짜본 거거든요. 이 텍스트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또 검증도 받고 얘기도 나누면서 또 물론 곁다리도 나오지만 그 곁다리도 또 괜찮은 어떤 내용들도 찾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페사이가 내일 다음 주에 아마 이정원 목사님이 한번 같이 이렇게 지금 노예 안에서 하는 뭐 말씀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을 한번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우리 프로페사이 지금 3년 동안 한 우리들도 많이 훈련돼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텍스트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설교들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설교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설교 못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봤을 땐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좀 초대를 해서 같이 1시간 정도니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 스스로도 이 부분은 내가 놓쳤는데 얻을 수도 있고 또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또 설교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 또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페서의 강점은 지금 얘기처럼 텍스트를 보게 한다는 점이 있어서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점이라고 말하면 그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제를 뽑아내는 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잘 안 맞아요. 이가. 네네. 그러니까 본문 연구가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따른 대지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좀 이게 적용하기가 설교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번에는 좀 그랬었죠. 좀.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얘기를 하시면 아마 좋아질 거예요. 전 좋습니다. 네네네. 네, 예배 강단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서기를 잘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장 목회자들이 물론 지금 그 서기에 따라서 설교를 해놓지만 다들 이제 교회 형편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아마 여러 가지 대지들이 나올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또 저의 나름대로 어떤 대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쨌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다. 너무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다 좀 수용하면서 얘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